아침 식사를 하고 피켓 전도를 나가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의 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강사 목사님께 감사인을 드리고 성도님들 새벽 열면서 감사인을 드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 되신 분들께서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귀한 역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진행해 주실 텐데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장중에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배 선배님 부름받고 이곳에 오는데 새벽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제가 여기 구사거리 거기서 신혼 살림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내 80도 옆에 있는 성내동교회 김병현 목사님 심우하실 때 40년 전이네요. 성녀회장으로 있을 때 제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집사람은 선호동이 제 2의 고향이라고 선호 국민학교 나오고 그래서 선호동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한 아마 국민학교 동창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동원교회를 안 지가 한 4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는 길이 너무나 짧고 옛날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올라가지고 집사람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돈가스라 그래가지고 저는 돈가스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김치 막 이런 거 봉지에 담아가지고 쫓아가서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어떻게든지 한 점이라도 먹이려고 또 어릴 때 생각이 새로 되살아나는 감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평양에서 정치꾼이 아니고 정치성이 전혀 없는 배 목사님을 볼 때마다 야, 정치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존경했던 목사님 코치가 한 걸음에 달려 나왔습니다. 요즘은 피켓 전도로 유명해져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세미나 강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켓 전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목사 집안입니다. 제가 본가 외가로 4대째 집안에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제 형제들도 통합중 목사, 감리교 목사, 저는 합동중 목사입니다. 제 자식도 합동중 목사, 교회종들입니다. 온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집안인데 전도를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건 당연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96세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선치 목사님은 저희 어머님을 잘 만나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뭐 1년에 몇백 명씩 전도를 하셨으니까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야 뭐 당연히 몸에 밴 습관이 전도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부탁받은 사람들 이름만 호명하는데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어머님 장수 비결은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몸이 불편하신데도 거리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혀달라고 하시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를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제가 너무나 잘 만났습니다. 젊은 날에 전도할 때 시골에 내려가 있으면 그 시골 중학교 전교 학생 한 20-30명 빼놓고는 전부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역사도 저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헌신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때는 능력에 두었기 때문에 괴물 아닌 괴물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근데 어느 날 거리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 피켓을 들고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피켓이 눈에 들어와요. 야, 저기에다가 오직 예수 복음을 글씨를 써가지고 목에 메고 다니면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뭐 잠깐 좀 서시라고 하고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며느리가 출판사에 있는데 내가 내용을 써줄 테니까 이거 하나 만들 수 있겠냐 했더니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피켓을 4개를 맸습니다. 앞뒤로 하나씩 메고 옆으로 메고 그리고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옛날에는 비가 장대같이 오면 그날은 쉬는 날이고 날씨가 추운 겨울이면 방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켓을 목에 걸고 다니는 순간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면 몸이 먼저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지방에서도 호텔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자동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혼자 거리전도 하던 내 곁에 부교육자들이 장로 권사님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기 나와 있어도 그분들은 지금 사거리에 이제 나갈 겁니다. 6시부터 8시까지는 출근하기 전까지는 이따가 회사들로 다 직장으로 출근하게 되어지는데 저보다도 함께 전도하는 팀들이 더 훌륭합니다. 그들은 365일 설날, 추석, 연휴, 주일 단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그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화이팅하고 허그를 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암이 걸렸다고 하시는 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오셨는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월 초만 되면 100여 명 정도가 오늘 첫날입니다 하면 머리를 싹 짚입니다. 60% 이상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저는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은 손주들 유치원 갈 때도 품에 안고 늘 축복기도 하고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축복기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다 같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핸드폰이든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분도 놀래가지고 끊는 분도 있고, 예수 믿는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사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지나가는 버스니 트럭이니 자가용이 할렐루야. 그리고 요즘은 크락션을 누르고 자기들이 안 쳐다보면 막 쳐다보라고. 사실은 3년 정도 때까지는 무지무지 받았어요. 경찰차가 늘 2대가 나오고 구청에서 나오고 젊은 애가 내가 건너갈 때까지는 떠들지 말라. 반말에 가면 못 가게 해야 되는 거 확 때려요. 20분. 근데 역시 피켓 전도는 끈기, 호심입니다. 전도는 은사라고 하기보다는 사명입니다. 이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주님께서 최후의 부탁, 명령을 하고 가셨는데 내가 꼴 같지 않아도 어차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고 십자가에 대해 죽이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독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건데 태초 영원 전부터 마주보고 삼위일체 하나님 되셨는데 나를 위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죠. 영원히 함께 하시던 그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님을 외면하십니다. 그 외면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은혜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마귀 새끼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 가운데 기름 부어 목사로 세우셨어요.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늘 삽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헌신, 이 전도가 능력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순복음 중학교에 돌아가신 조영규 목사님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 교회 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진짜 삼각산에 구두가 닳도록 올라다니고 하늘산 집회라고 그냥 정신없이 올려다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천성 목사님이 자기하고 같이 다닌다고 평일신학교 입학시켜주고 한 달에 용돈 5만 원 줄 테니까 나 너무 마음에 든다고. 네 아버지는 뭐 하시냐고. 목사님하고 똑같은 짓 합니다. 그랬더니 요런 말을 더 마음에 든다고. 근데 진짜 이 사명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사니까 옛날 전도는 사실 감정 헌신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바쁘고 짜증나고 좀 복잡하고 신경질 나고 뭐 비가 오고 때학교 치고 이러면 전도 쉬는 걸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그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데 피켓전도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냥 조직 강화, 교회 부흥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끌고 교회 와서 등록을 시키려는 거. 그 전략에 아주 집중했습니다. 근데 마포에서 첫 번째 교회 개척했을 때에는 한시도 하셨어요. 진짜 축구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원전도부터 이 교회가 많이 부흥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사표를 내고 다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만 헌신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도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젊어서 청량리에서 거리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 술 취한 사람이 찬양 부를 때 턱을 치니까 이 턱을 칠 때 주먹으로 치면 좀 견딜 수 있는데 이걸로 다 이제 밀어버리면 턱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턱이 빠지면 이거 맞춰가지고 튀어넣어도 이 아픔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근데 그때는 하여간 제 감정 헌신은 하여간 능력의 뿌리를 내렸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사막하고 광야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사막은요, 비가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러나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우리를 광야 교회라는 표현으로 광야 같은 존재로 성경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담비만 내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성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자기만 지키면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증거를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걸어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탁상공문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온 유대를 향하여 사마리아를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꾸준하게 중단 없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 건설 회복을 위해서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하겠다고 하는 이 사명 의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환경도 다 조성해 주십니다. 사실 여호와 이레의 복은 구해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그죠? 그를 제단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의 삶을 살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복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내일이 염려되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짧은 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피켓전도를 365일을 하는 바람에 어떤 효과가 일어났느냐? 목사는 뭐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보면 간증이 나옵니다. 전도하면 자기 자신부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부터 변화가 되더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내가 쉬라고 하는데도 왜 안 쉬냐? 쉬면 손해랍니다. 새벽 6시부터 사거리에 나가 있으면 자기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자리를 내가 피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함께 전도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가난이 면하고 부채가 탕감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아닙니다. 그런 거 세상적인 복 하나도 보장받지 않았어도 그들이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거에 더 넘치도록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제주도 집회를 가게 되면 내가 없는 동안 요 며칠만이라도 좀 쉬어라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면 제가 목사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에녹같이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것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녹은 자기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그는 함께 있었다는 것. 그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이유가 이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한테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라고 손을 들어 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량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분 극이지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한 달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요, 뿌리에서 물이 나무 끝까지 잘 올라가야 한다고. 마치 심장에서 공급하는 혈액이 온몸에 잘 돌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나무의 수액을 공급하는 원리는 삼투압이라는 화학적 현상입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이러한 화학적 원리인 삼투압에 의해서만 수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무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지가 흔들릴 때에 수액의 공급이 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이 나무를 더욱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365일 피켓전도 나가면서 눈보라치고 비바람 부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더라고요. 사거리에서 사실 가난한 게 나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전도용품이 어느 날 와서 전도용품을 나눠주기 시작했더니 그거 받으신 분들이 또 선물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 바카스 음료수를 주시고 가면 그걸 집에 가져갔는데 어느 날 이걸 집에 뭐하러 가져가? 욕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받은 거는 그 자리에서 뜯어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거리에서 나눠주는 선물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몇 개라도 계속 나눔을 가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바카스 한 병 손에 쥐어주는 그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사람 관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제 서창원 교수님이 피켓돈도 너무나 궁금해서 갑자기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냥 오면 안 되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오시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일일 초청잔치를 계획을 했어요. 준비도 없이. 그런데 사거리에서 만나는 분들 보고 특별히 역사신학 교수님을 초청했으니까 놀러 오시라고 했더니 어제 빈자리가 다 채워지더라고요. 사거리에서 수년 동안 그렇게 관계를 맺었더니 그냥 몇 분한테 오라고 했더니 진짜 오셨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 초대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있는 그 작은 숫자 이 교우들을 이 가족같이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 살기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아주 힘들어요. 거기다가 새로운 식구까지 생기면 며느리가 들어온 거, 새가 들어온 것보다 더 골치가 아파. 그래서
제 나름대로 편하게 살려고 별일을 하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새신자들이 자꾸 와요. 아멘이시구나. 저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을 다스리시네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토청 잡식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서청함 교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전도 설교를 갑자기 바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주님이 돈이 되셨습니다만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사람, 오늘 사랑의 물꼬를 트는 사람, 성김과 나눔의 봉사의 물꼬를 트는 사람, 교회 부흥의 물꼬를 트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이 같은 물꼬를 터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거리에 나가면 이단인 줄 압니다.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시천지가 안 돼. 근데 내가 담임 목사라면 뒤로 자빠집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도 웃음이 나와서 아니면 목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소대장이 공격 앞으로 오르고 구덩이에 들어가서 살면 되나? 먼저 죽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장 가라고 하십니다.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계산하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나가세요. 저도 깨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벌써 얼굴이 잘생겼지 않습니까? 잘생긴 만큼 인물값을 한번 더. 아주 깨가 많아요. 더군다나 목사 아들이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리겠습니까? 교회 속에서만 자랐는데. 그것도 4대째. 순교자의 손자인데. 기독교 명문 집안인데. 그런데 감정 헌신만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만 됩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피켓을 메고 그냥 거리에 나가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맨 처음에는 피켓에 변천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거리에 7명이 자기 위치를 정해가지고 365일 하는 데까지는 4년 이상이 걸린 겁니다. 시작은 미약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없으면 난리 납니다. 지나가던 택시도 자가용도 차 세우고 어디 가셨냐고. 여기 왜 안 보이냐고. 제가 이틀만 안 보이면 찾아오고 전화오고 난리 납니다.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사실 그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 땅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 표정 관리만 잘해도, 요 미소가 곁들인 친절, 요 인사만 잘해도 동교회 이 땅 더 넓혀가지고 예배실을 지어야 돼요. 그냥 전화기에 핸드폰 받는 시민들한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시청각 교육이. 이렇게. 자, 따르릉 하면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따르릉. 이 할렐루야가 은혜롭게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귀신 잔뜩 든 사람이 전화했다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다시 따르릉.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자동으로 이게 손이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식들 손주들이 오면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야 돼요. 다 같이 올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아멘? 이게 손이 자동으로, 아니 손주가 왔는데 먹을 것부터 가면 안 돼요. 손주가 딱 들어오면 그냥 딱 갖고 손부터 올라가야 돼. 다 같이 손주를 하나 손이 올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아멘?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훈련받은 요것만 해도 그 집안 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대까지 살게 됩니다. 자식들이 왔는데 그냥 보내지만 축복하고 성경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식들 전화 오면 얘야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그리고 딸네 집에 들어갈 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고 문 열지 마시고 다 같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머리 아플 때 아이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이러지 말고 다 같이 자기 머리에 손 얹고 머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맑아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좀 기도 좀 해. 가슴이 답답하면 나 죽을래나 봐 이러지 마시고 자 두드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게요. 아멘. 여러분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들려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경계합니다.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권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새벽마다 손을 들고 축복하세요. 은퇴 후에 더 많이, 더 건강히, 더 바쁘게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체크했으니까 일단 알려드릴게요.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악수하시면서 축복합니다. 두 사람도 이왕 새벽에 만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빌고 평안을 빌면 그게 다 나한테, 내 가족한테, 내 자식한테 오는데 그거 뭐 돈도 드는 거 아니면 말 문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다른 거 없어요. 양 옆에 계신 분들만 나와 쓰세요. 이쪽으로 나와서 쓰세요. 네. 자, 이 피켓 전도는요 세미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고요. 실제. 자, 거기서 다 같이 손 들고 인사하는 겁니다. 자,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요. 동네 사람이 다 같이 지나간다. 할렐루야. 자, 이게 할렐루야. 이게 손도 흔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얼굴도 웃으면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멘. 이게 지금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쟁인지 다 알잖아요.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가 교회 띠를 두르고 가면 전도하러 나간 거 다 알아요. 거기다가 무슨 뭐 사형님이 무슨 조직시간이니 그거 실컷 설명할 시간이 없고 요즘요 코로나 때문에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교회 띠를 잘 단정하게 부르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근데 거기다가 손까지 흔들어가며 미소를 져가며 오늘도 힘내세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요. 아니 축복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 보기 하면 다 좋아해요. 그냥 미소. 거울 보고 매일 연습하세요. 제 얼굴 인상이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고기 운동만 해가지고 젊은 날에는 말 안 섞었어요. 저하고. 근데 지금 얼굴 보세요. 진짜 장동건이 더 잘생겼잖아요. 아멘한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령을 눈에 충만히 받지 않으면 아멘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람 구별이 안 돼요. 뭐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줄에다가 등 돌리고 따짓하고 이래서 이게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이면 모든 사람이 다 이뻐 보여요.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왜? 저 사람을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이고, 자기를 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 전체 모르나. 눈물이 나올 수밖에. 그러니 반갑게 맞이할 수밖에. 뭐 악수를 해더라도요, 손을 옆 사람께 잡아보세요. 제가 참 특별 보너스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악수, 요러면 정이 조금 덜 붙어. 여기다가 손을 하나 더 어깨에다 딱 얹어서 비벼줘. 이렇게 비벼줘. 이기면 이게 정이 더 빨리 들어가. 그리고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같은 이성끼리는 안 와. 제가 가끔 이렇게 안 오면요, 그렇게 눈물을 뿜뿜 흘려요. 사거리에서 간증은 한 무지무지 하고 싶은데 시간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저는 시간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장소를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세요. 출근 시간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목사는요 시간이 없어요. 낮에 돌아다니는 때가 그러니까 새벽기도 일찍 끝나고 출근 시간대에 가면 아무리 지방에 일이 있어도 내 자리에 가서 기도는 하고 새벽기도가 늦어도 교회 문고리는 잡고 가도 하나님이 은혜는 주시니까 여러분 지금 정하셔야 됩니다. 자, 정하셨어요? 안 정하셨으면 아직 성령의 권능이 안 임하신 거예요. 다시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자, 생각하세요. 야, 나는 몇 시가 좋겠나?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그리고 한번 365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에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그래? 내가 사는 게 전도다. 내 집안이 복받는 게 전도구나. 여호와 이레의 복은 전도하면 넌 저절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이 확신이 들어오신 분들 지금 세우세요. 내가 한번 시도해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자, 오늘 제가 왔다 갑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도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나부터 살고 우리 교인들 욕심 없습니다. 그냥 전도하는 것만 즐거워요. 전도는 복음 선포입니다. 교회 끄다가 앉히는 건 인도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의 엄밀한 성경의 정의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낼 자는 공원교회 다 들어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또 양육해서 또 파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전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 주보 전도지를 챙겨가세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한테 할렐루야 하고 주십니다. 1분 동안 오늘 배우고 실습합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십시오. 특히 교회 들어올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자녀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자, 전화가 따르릉. 다시 따르릉. 예, 할렐루야가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사람들 만나면 할렐루야 힘내세요. 표정 관리만 잘하시면 목사님 은퇴하시기 직전에 10배의 부흥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두서없이 간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마다 예수 증인 삼아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라 하면 가는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 주시고 가족들 지켜주시고 이번에 병원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함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랑이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4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귀한 헌금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영문자를 충만합니다. 내가 축복 기도하러 왔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문간에 간절한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찾아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2023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들 다 보호해주고 어디 가는 거냐? 놀러가 100% 지원될 사람 어디가 안 한다고 있잖아. 그거 예수입니까? 왜 다른 야, 놀러 가는 거야? 야, 니들 교회들 열심히 다녀. 네, 다녀요. 야, 반갑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23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건강 주시고, 가족들 지켜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지켜주시고, 인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날들은 우리 같은 지키고, 내가 2월달 축복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2월달 건강 주시고, 하는 일에 기쁨이 있고, 기도를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도해줄게요. 독감, 몸살, 감기에서 벗어나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만이 받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어가는 길 동행이 2월달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달부터 2월달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 사방에 평안 주시고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2월달에 축복합니다. 아멘. 사방에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월달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 주시고 가족들 보호해 주시고 일터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포함을 거두는 복된 2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대장요. 2월달 설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한 달도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숨기시고 가족들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온 권력주신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일 다니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2월 축복합니다. 건강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가족들 축복하게 하시고 온 집안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하시나요? 이월달도 건강하시고 2월달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2월 10일인데 2월달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2월 한 달을 축복합니다. 오늘이 2월 1일이요. 2월 첫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에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고 2월 한 달도 사방의 평안을 통하여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권력주신들의 구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월 1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달은 건강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달입니다. 2월 달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월달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첫날이잖아. 내가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축복해 주신다고 예수 이름으로 2월달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2월달 첫날이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2월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식사하시고 하시오. 자, 이거 목매지 않게 잡수시고. 아이고, 나만 이거 공상 보시고. 그리고 오늘 2월 10일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도 건강 목사니까 2월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믿으셔? 아마 2월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월 1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건강을 주시고 미국에 다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달 2월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달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한 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게 하시고 자신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2월 수당자분이 공인 같은 가운데 이 발걸음을 공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고 오케이 한번 2월 첫날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1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월 첫날이요. 2월 첫날 목사가 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이팅! 네, 2월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믿으셔? 예수는 믿으시냐고. 아, 그러니까요. 하여간 2월달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화이팅해, 나는. 그리고 오늘 6월 1일이잖아요. 6월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6월달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그 아들 그 가족들까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어만 집사님도 건강 주시고 2월달
사업 잘 되도록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영하셔야 되네. 한 번은 또 끊긴 것 같은데? 또 끊겼어. 오늘 며칠인지 아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과 축복합니다. 건강 주시고, 가정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아멘도 잘하셔. 그러나요? 아주 이것까지. 국정화 사방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건강 주시고, 예수 주시고, 한 번도 교회 안 가보셨어? 그죠? 나는 못 가요. 하나 2월달 건강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2월달이야. 목사님 축복해요. 예수 이름으로 2월 1일 예수 이름으로 하나 2월달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2월달. 지금 얼마나 되죠? 나한테 물어봐 봐야지. 하나 2월달인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라는 축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2월달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죽죠? 안 죽죠? 2월달 예수 어디 거기 와. 2월달도 축복했네. 그렇게 얘기하고 축복합니다. 2월달도 감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한 달이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예수 이름으로 2월달을 축복합니다. 건강 어떻게 회복되셨어? 많이 회복되냐? 아유, 오늘 정말 진짜 만나서 이거 사장님들이 하나님 불쌍히여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그냥 마음에 들지요. 안 보여가지고. 축복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6월 첫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권사님 등장. 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축복합니다. 우리 박권사님 빵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3일절입니다. 대한민국의 만세! 할렐루야!
박수!